비가 올란지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졌다가 하네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공부하면서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이 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도는 바로 무엇이라고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오직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칭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을 주는데요. 먼저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원리를 살펴보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은 그럼 왜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했죠. 제가 먼저 14절 읽으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라고 하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의미는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답을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묻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낸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자, 이것을 반대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또 매끄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얻게 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요, 바로 보내신 하나님과 전파하는 설교자 혹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
바울이 이 전도자 혹은 이 설교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도자를 칭송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하는 자와 또 보내는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5절 가보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 전파하리요, 그리고 전하는. 자, 먼저 이 전파하는 자 그리고 전파하리요는요 헬라어에서 케루소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파하다라는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왕의 전령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전령이 하는 그 역할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왕의 전령이 왕의 명령을 하달하거나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설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의 용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총 61번이 쓰였습니다. 계시록에서 천사가 선포한다라는 구절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 바울, 그리고 디모데와 연관되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택하신 설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다가오는 저주에 대해 경고하시고 미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임명이 되어서 파송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우리는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전한다라는 원어는 아까 봤던 케루스와 다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단어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신약에서 68번 쓰였는데 우리가 살펴본 전파하다라는 이 케루스와는 다르게 설교자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전할세. 그 다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과 함께 초기에 초대 집사가 됐었던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둘째로 5절에서 빌립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왕의 대사가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방금 아까 무슨 질문을 던졌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 물론 빌립이 첫 번째로 채택됐던 본래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분명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요, 과부들을 구제한 일을 넘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너무 심하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설교자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이 강조하는 이 전파하는 자는요,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령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반적으로 설교자, 목사,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종종 목회자의 이 무지, 게으름, 그리고 부패로 인해서 도대체 목사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설교자가 왜 필요한가? 우리 모두 설교자가 아니냐? 우리 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안 좋은 모델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방식, 즉 복음을 위해 삶을 들여서 전파하는 이 설교자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의 설교와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보내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10장 15절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본문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그들을 보내신 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먼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그들을 직접 보내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만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남유다를 넘어 수많은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할 자를 택하시고 보내신 이 패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다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뭐 하라고 하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 구절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패턴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집사들을 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먼저 누가 이 선정하는 일에 포함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물론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위해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보다 교인들과 그 교회 리더였던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 직접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보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자연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자신의 제자를요 그레데에 보내면서도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디도서 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디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로서 누가 장로가 될지 그들을 검사하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안수를 주고 보내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는 장로의 역할을 할 사람을 인식해야 됐고 인정하고 확증하여서
장로로 서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파할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하시고 보내시는 자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을 확증하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그래서 보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자를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책임과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고 설교자를 키우고 확증하고 파송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 설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원리를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의에 도달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그리고 듣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있어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혹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애초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지도 않으신 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둘 다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고난받은 종,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을 믿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미래에 회심한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그런 참회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6절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로 가면 무엇을 들어야 믿음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18절을 보면 바울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4절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가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미 온 땅에 알려졌다,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창조물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서 무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사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설교자를 택하셔서 보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약 때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신약 때는 장로의 전통에 매인 채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설교자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각각 신명기서 32장 21절과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용구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시기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시기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은 이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그들의 제자들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설교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들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되고 칭의받은,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알았는데도 믿지 않은 것인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고 오히려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양팔을 벌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눈 껌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미워했고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죄인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 알려줍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죠? 들음에서 나고요.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고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설교자를 키우시고 확증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확증되고 파송된 목회자가 아니라면 절대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때와 장소와 여건에 따라 교회의 확증을 받지 않고도 복음을 선포하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목사가 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이런 설교자들을 확증하고 키워내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랑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 많습니다. 선교사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복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온 삶을 바쳐서 전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설교자, 믿으라 촉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사, 그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가 선포를 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 때문입니다. 압니다. 이미 수많은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워서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아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의 마음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어붙게 만든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저 모양 저 꼴이면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마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그 진실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당신의 의를 주장하며 당신의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판사 앞에서 범죄자의 수만 가지 변명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처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변명들은 다 땅으로 힘없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절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앞에서 수만 가지 변명을 대며 이래서 안 믿는다, 저래서 안 믿는다, 얘 때문에 안 믿는다, 쟤 때문에 안 믿는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으라 라고 간곡히 청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자칭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설교자 입술을 통하셔서 두 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란 사람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말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들, 죄악된 자들, 저희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저희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랫동안 완고하게 거절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성도님들,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천국에 없다면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